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7편을 묵상하는데요. 147편은 146편과 주제면에서 맥을 같이 합니다. 시편 146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찬양하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아픈 자, 공고한 자, 눌린 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인간이 이런 상태이긴 하지요. 우리가 그런 연약함에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에 있는 우리와 시인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며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기에 시인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146편을 마칩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니 시편 146편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는 것이 주제라면 147편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려주는 것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이제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제1년은 1절에서 6절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고 노래하지요.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찬양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면서 2절에서 6절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이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이 고백은 단순한 상상에서 나온 고백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편의 배경으로 볼 때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상황이거나 좀 더 앞선 연대를 생각한다면 힘들게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다친 자들의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어 주십니다. 별들의 수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이름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므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그의 백성에게 상처를 준 악한 자들을 넘어뜨릴 것이라 노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단락은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 시편의 의미가 마음에 와닿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자주 부르는 찬양 비준비하시니의 찬양 가사이죠. 이 찬양 가사는 두 번째 단락인 8절에서도 나오는데요.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은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은 제가 재작년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 동역회원 수련회에서 많이 불렀는데요. 그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이 찬양은 저를 위로하며 하나님을 소망하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 찬양을 링크해 드릴 테니 꼭 불러보세요. 가끔 제가 말씀 묵상 때에 오늘은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꼭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비준비하신 이를 함께 부르면서 나의 상처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 공동체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시오라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제2연은 7절에서 11절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지요. 7절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시인은 제1연과 동일한 방식으로 왜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지를 8절과 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이 비를 통해서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10절과 11절은 주제가 다른 이야기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내용적으로만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모두 비유적 표현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가를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의 힘이 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표현은 군사적인 힘과 사람이 가진 권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땅의 군왕들, 세도가들, 권세자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자신을 의지하고 권력과 힘을 덧입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자,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천조의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겨우 몇백억 가진 부자를 부러워하며 그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그를 들어서 쓸까요? 아닙니다. 수천조를 가진 부자는요, 자기를 신뢰하며 존중하며 자기를 경외한 자를 쓰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경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며 의지하는 자이지요. 내가 돈도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으며 더운 날에 여름 냉수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실력도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있다고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듯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마지막 3년은 12절에서 20절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시인은 12절에 예루살렘과 시온에게 다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3년도 앞해용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라고 외치고 난 후에 그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요. 13절과 14절에서는 일상에서 베푸는 은혜를 말해주고 있고요. 15절에서 20절까지는 율법을 주심으로 그의 백성을 살리는 은혜를 주시니 그러니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고 하지요. 1년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시의 배경이 포로에서 돌아온 때라면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는 것은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해 주셨다는 것이며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전쟁과 포로기 속에서 가장 연약한 아이들이 수많은 죽음을 당했을 것인데 그 자녀들이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지요. 또 경내를 평안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들의 사는 땅에 전쟁이 없다는 말이고요. 밀로 배부르게 하셨다는 것은 수확이 있고 수확한 것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샬롬의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기쁨의 땅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찬양하라는 백미는 15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도 아름다운 비유인데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고 하지요. 그가 말씀을 보내시니 그것들을 녹이고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이 땅의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단 말이지요. 우리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놓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아래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19절에서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는데 이 말씀을 보이신 것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보이시고 다른 민족에게는 보이지 않으셨다고 하시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3년의 주제는 진정한 평화와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여
그 말씀이 편만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말씀 아래 사는 백성이 진정으로 복된 백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물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며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아침에 비준비하시니 찬양을 외쳐 부르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셔서 이 땅을 소생케 하시고 이 땅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일상 가운데 일터 속에서 또 사업 속에서 이 일들이 잘 될까? 혹시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다가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괜찮다 하여 주시고 힘을 내라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